종교개혁이 변질된 구원론을 개혁하는 것이라면 제2 종교개혁은 고백 구원론을 개혁하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앞토막만 가르치고 뒷토막은 안 가르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이름 삭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거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완성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이라 고백함으로 구원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들이 모두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고 내가 그를 모른다 그랬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주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내가 인정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한 성경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두 말을 한꺼번에 써놨냐? 아니에요. 이 말씀을 시간적으로 배열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한마디로 영적으로 내가 태어날 때는 내가 죄인을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정말 나의 중보자라고 고백하는 것 정말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고 믿음이 들어갔으면 어때야 되는 거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야 할 때도 여전히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다니까요. 이게 성경에 여러분 대부분 모순된 말씀은요. 시간적으로 배치를 안 하니까 모순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시간의 어떤 그 성장 또는 역사적 경륜에 따라 성경 말씀을 배치하면 모순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특별히 구원된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뭐겠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 이제 또 어디로 갑니까? 율법 구원론으로 갑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 하는 거. 그거는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청산했던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행하자는 이야기냐? 새 언약의 보증 대신 성령을 따라서 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를 주님이 훗날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시고 착하고 충성된 자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 항상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애물 드리기 위해 세워진 자라고 할 수가 있죠. 히브리서 8장 3절에 대제사장마다 애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항상 짐승을 잡은 그 짐승으로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사장으로서 무언가 꼭 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죄를 사하는 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에 따라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 드릴 때는 꼭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흘린 피를 가지고 나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 하나님 앞에 못된 짓 많이 합니까? 악한 짓도 하고 험하게 죄도 짓고 이루 말 수 없이 망령된 말도 하고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심지어 마귀 꼬북 노릇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여러분이 잘못한 것 깨달을 때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그 언약이 계속 유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흘린 피,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여러분을 하여금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상대론에서 진화론으로 고고학으로 일반 계시에서 기독교에 반하는 모든 학문들로 이제 연구 분야가 이제 옮겨갔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정말 도전을 받았어요. 종교 개혁을 했던 서구라파가 왜 저렇게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됐을까 보니까 믿음은 강조를 했는데 육신적인 이성이 돼버린 거예요. 육신적 이성을 가지고 진화론으로 창조를 뒤집어 불고 상대론으로 절대론 뒤집어 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역사적 증거를 다 뒤집어 버리는 그 학문이 서구라파 사람들을 장악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나중에는 성령까지 부인해서 반기독교적인 대륙으로 변해간 걸 보고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 민족의 그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맡기고 너는 이 시대적인 반기독적인 학문의 기초를 흔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걸 하는데 아마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진화를 놓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상대론 갖고 지금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고고학 가지고 언어학 가지고 제가 영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정말 이 오늘날 육신적 이성으로 만들어진 반기독적인 이 학문의 기초를 정말 흔들고 또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신학도 다 그 기초를 흔들어서 성경의 말씀의 올바른 해석과 이 잘못된 이 과학 문명의 기초를 개혁을 해서 두 개가 만나게 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영의 음성을 들려드려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잘못되고 그리고 왜곡되고 더럽혀진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이제 이성이 더욱더 영적으로 돼가니까 그런 눈이 이제 띄게 된 겁니다. 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땅의 제사장이 아니십니다. 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린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럴까요? 아니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여기서 땅의 제사장이란 건 뭐냐면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세워진 제사장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제사장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돼서 오신 그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제사장이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상에서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댔는데 하늘로부터 오신 하늘의 제사장은 자신이 하나님이지만 인간으로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분은 크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영적인 제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시란 것. 그렇기 때문에 전 지구상에 있는 지금 한 81억 되는 인류 가운데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24억 되는 모든 사람을 중보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의 제사는 하늘의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제가 물리학에 또 이렇게 생물학에 나중에 의학까지 제가 이렇게 학문 자체라는 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상의 근저를 흔드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천동설이 바뀌고 지동설로 바뀌므로 여러분이 새로운 어느 날 과학이 시작됐다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은 거예요. 인간이 사는 이 물질 세계만 남고 천국도 사라져버리고 지옥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고백하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심하게 말하면 광신자 정도로 생각을 하죠. 무슨 놈의 천국이 있냐. 무슨 놈의 지옥이 있냐. 야, 물리학이나 천문학이나 생물학이나 그리고 의학이나 치질학을 봐라.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뿐이지 않냐. 제가 성령을 받고 제일 먼저 도전받은 게 이거였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천사의 방문들을 받고 내가 이게 영의 음성을 듣고 사는데 분명히 천국이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때 지옥이 있는데 이놈의 현대 학문은 다 천국을 없애버리고 지옥을 없애버리고 특별히 뭐예요? 마귀도 없고 악령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어이 이거를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학문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장 만만하게 여겼던 물리학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제사 또 하늘에 온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제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왜 땅의 제사를 이 땅에 주님 두셨을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 가버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왜 부활했는지, 그리고 왜 가셨는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더더욱 뭐냐, 예수님이 천국 갔는데 어떻게 알아?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죽어서 음부까지 갔다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주님께서 천국의 모형인 천국의 제사 그리고 천국의 어떤 성막의 모형을 이 땅의 제사와 땅의 성막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제가 66권 중에 딱 하나만 택하라 그러면 요한계시록 택한다고 그랬죠. 예.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우리가 하늘의 성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그리고 마지막 때 인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있으니까 모든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회의를 일거에 그것을 한마디로 제거하는 확실한 주님의 계시의 책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나 성막이나 제물들은 사실은 하늘의 실제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제사나 그리고 성막이나 이런 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적용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제사와 성막에 여러분이 그것을 적용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참된 모형을 보여주셨고 그에 따라 지상 성막을 만들러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과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든 것들을 실은 이 구약의 제사제도와 성막제도 그에 했던 주님이 만든 여러 가지 제사장 나라의 제도에 비추어서 우리가 한마디로 신학을 해석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개신교의 주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뭐라 그러냐 천년왕국 없다고 그러거든요. 무천년.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대형 교다들은 이곳이 천국이에요. 교황도 그야말로 하나님 노릇하고 사는 거고, 개신교 수많은 목회자들도 자신이 하나님처럼 굴려먹고 사는 거예요. 왜? 주님 재림할 때 천연왕국 없다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천연왕국 있어요. 뭐를 보냐면 주님이 안식일을 택하셨죠. 그 다음에 또 안식년을 이야기했죠. 안식년을 7번 하면 희년이 있죠. 여러분, 지구의 희년이 뭔지 아십니까? 천연왕국이에요. 아담 이후로 더럽혀진 이 지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되어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첫째 부활한 사람들과 만국 백성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이 이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만한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예표하려고 안식일 제도를 말하고 안식년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희년 때 모든 게 회복된다는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신약시대에 무엇이 이루어질까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제사는 하늘에 있는 제사와 그리고 하늘의 성막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구약을 볼 때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의 말씀과 연계해서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요 구약 읽을 필요 없어요. 잘못하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잘못하면 유대교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중보자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더 좋은 약속을 하셨어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사세요. 거기에 보면 여기 세 가지가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해서 더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아름다운 직분이란 건 뭐냐? 인간과 만물을 구속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어요. 구약의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은 이스라엘만 구속하는 그런 이게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속하는 대제사장이죠. 만물을 구속하는 대제사장이세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셨거든요. 더 좋은 약속은 뭐냐?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죄를 지면 짐승의 피로 씻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속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또는 알려지지 않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까 봐, 또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까 봐 그거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말씀하신 것들이 더 좋은 약속으로,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정말 죽을 죄를 졌잖아요. 곧 어떻게 보면 벼락 맞아 죽을 정도로 나쁜 죄를 졌을지라도 여러분이 뼛속 깊이 그것을 회개하고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고 진실로 주님 앞에 굴복을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주님과의 그런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누구로부터 왔냐?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란 건 뭐냐면, 구약의 사람들은 끝까지 율법 밑에서 전전 근거로 살았어요. 근데 신약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방불한 자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도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함도 날아가 버리고, 소망도 사라지고, 그저 밑바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 영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겨우 버티면서 제가 체험한 게 있어요.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 하나님의 영이 걷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 성령 충만은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이 그냥 침묵해 버리면 홀라당 날아가 버리고 소망도 날아가 버리고 다 날아가 버리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왜 이렇게 다운됐을까 보니까 이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지난 9년 전부터 그랬거든요. 이 주사파를 때려잡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자유민주 국가를 세울 건가. 이 동성애 독재를 막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동성애 인권을 그야말로 깨뜨리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인가. 9년 동안 그걸 놓고 열심히 제가 투쟁을 했잖아요.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 내심 뭐를 설정을 했냐면 이제 이것이 마무리될 쯤에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를 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민족적인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내심 마음속에 그걸 품고 9년 동안 일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응답이 와야 되는데 결정적 순간에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폭삭 망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함께 소망도 꺼지고 믿음도 꺼지고 성령의 충만함도 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게 다 꺼져가지고 밑바닥만 딱 남는 거. 그걸 통해서 내가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다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그렇지. 여전히 이긴 자의 말씀은 있지. 첫째 부활의 말씀은 있지. 임마누엘의 말씀은 있는 거지. 그리고 제2종교개혁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겠다. 이제 그러게 되면서 이제 거꾸로 제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500년 동안 서구라파의 학문, 더 나아가서 전 세계 학문을 장악하는 반기독교적인 학문의 기초를 흔드는 그런 신학자의 사상가가 돼야 되겠다. 거꾸로 이제 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배포가 커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모든 어떻게 절벽과 같은 그런 어떤 신학적인 문제나 철학 문제, 이성적인 문제, 그 다음에 사상적인 문제를 놓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구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냐? 내 안에 오신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기어이 이거를 한마디로 받아가지고 구멍을 뚫어버려야 되겠다. 아예 기초를 흔들어 버리겠다. 여러분 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신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갑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새 언약의 놀라운 특권이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은 첫 언약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죠? 아니 그냥 예수님 오셔서 언약을 맺으면 되지 무슨 첫 언약을 맺었고 또 그 첫 언약도 왜 이게 실패를 했냐? 여러분 인간이 악해요. 인간이 정말 무지해요. 인간이 무능한 걸 알아야만 정말 인간이 지혜로운 게 인간이 정말 능력을 받는 게 영원한 길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첫 언약을 맺었는데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라. 그렇습니다.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그리고 천사가 그 언약의 증거인 돌판을 가지고 왔죠. 그러나 둘째 언약은 누가 맺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맺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그 법을 새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이루지 못한 것을 새 언약이 이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8장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라. 만약에요. 이스라엘과 옛 언약을 맺었잖아요. 시내산에서. 근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옛 언약을 폐기하고 새 언약을 맺을 거라 예언을 안 해주면 모든 사람이 옛 언약에 따라 율법에 매여서 살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나도 여전히 예수 믿음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신앙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라는 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면서 어때요? 이것은 우리가 율법 가지고 적용해서는 안 되고 새 언약으로 새롭게 적용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이야기했는데 그 새 언약은 뭐냐?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더불어 얻을 새 언약.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 언약은 십계명을 여러분 요약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새기는 언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만 새기는 언약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 해당되는 거고, 이것은 단순히 죄를 덮는 언약이 아니라 완전히 죄를 이제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언약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은 뭐냐?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셔야 돼요. 천사들이 흠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악한 자를 부끄럽게 할 만큼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옛 언약은 깨졌고 하나님을 새롭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제2종교개혁을 미국과 한국에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게 종교개혁이 아니라 정치개혁으로부터 시작됐다. 왜냐?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되는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치개혁이 모든 것들을 다 개혁할 수 있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보셨죠? 요즘에 다수결이면 모든 게 진리가 돼요. 옛날에는 어떠냐면 어떤 선각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들었거든요. 우리가 그러자 아리스토텔레스. 지금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리스토텔레스 말 그러면 다 진리예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다수결이 진리예요. 예. 근데 이 다수결이 뭐냐? 세계의 다수결, 국가의 다수결, 사회의 다수결이거든요. 예. 여러분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국가 시대가 아니고 글로벌 시대예요.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뀌어야 된다고. 근데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면 우리 쫄딱 망하는 거예요. 망한 다음에 다시 일어나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새로운 개혁을 하는데 핵심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 이제 새 언약은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 여러분 다 사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럴 거예요. 옛날에 나 성령 세례를 받았어. 성령 체험해서 성령 임재 경험해서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믿음을 유지한 거 감사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을 소멸해버렸어. 성령이 불을 꺼버렸어. 그리고 성령이 이제 소멸돼 버렸어. 제가 지난 일주일간 그거 경험하면서 정말 인간이 살맛이 안 나는 거 제가 경험했어요.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논문 하나를 완성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영적 이성만 살아있고 다른 건 다 이제 표현할 밑바닥이야. 이제 그걸 제가 느끼면서 정말 고려학교의 형제자매들은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이어야 되겠구나. 새삼 그걸 내가 느낀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한 주간을 사십니까? 성령을 모시고 살기는 하지만 성령과 관계없이 살잖아요. 육신으로 살고 예를 들면 자기 욕망대로 살고 자기 옛사람에 살고 자기 어떤 이념에 따르고 자기 어떤 비전에 따라 사는 것. 여러분 호적은 올라 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자녀 같지 않는 자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옛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이 보낸 선지자를 다 죽이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음란한 짓들 하고 그러다가 주님의 진노를 받아서 정치적으로 독립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주님이 어때요?
그들의 심판을 경고해도 회개 안 하니까 AD 70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어 사라져버려요. 주님은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나는 어찌하든지 코리아 교회가 그리고 코리아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로 변화되는 나라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40년 만에 응답받은 거,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으로 2030 깨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내가 늘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9년 전에 내가 이 반동성 운동 시작한 건 사실 주사파를 때려잡기 위한 전 단계였다고. 이 세력이 한국 곳곳에 포진해 있는 걸 내가 알거든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네. 수국 꼴통이라고 그러고 빨갱이라고 그러면 수국 꼴통이 돼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양심도 없어요, 여러분. 이성도 없고 그들은 오직 권력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새롭게 심판을 시작하셨어요. 2030 일어나고 며칠 전에 그 연금개혁 청년들이 이야기했죠. 여러분, 오늘날 아이들이 태어날 때 1.5억의 빚을 갖고 태어난 거 아세요? 5,200만이 미쳐가는 나라예요, 지금. 깨어있는 청년이라면요, 그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집단적으로 우리가 세뇌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뭐냐, 악한 영향 때 다 사로잡혔는데 이 주동자 역할을 무엇이 했냐? KBS, MBC, SBS, TV조선, 그리고 JTBC, 채널A, 그런 언론이 다 한 거야. 조선일보, 동아일보, 언론이 국민을 완전히 세뇌시키고 있는 거야. 예. 아마 국가빚, 그 다음에 그 가기가 진 빚, 그 다음에 기업이 진 짓을 하게 되면 뭐라도 6,700조인가? 나라 그냥 망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안 나요. 계속 예를 들면 부채에서 망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25만씩 주면 이게 좋다고 그래요. 완전히 뭐냐, 원숭이 수준 뇌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돼버렸어요. 이걸 깨어나야 돼요. 근데 누가 깨어나냐? 성령 받은 사람 깨어난 거예요. 그러면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코리아 교회가 그런 선봉에서는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해요.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주셔서 새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에 새겨집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들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구약은 천사를 통해서 돌판을 주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각자에게 이제 이성에게 법을 새겨요. 마음의 법을 새겨 영에 새기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그 다음 수구 꼴통이라고 생각했지. 특별히 큰아들이 그랬어요. 아빠가 옛날에는 진보적 인사였지 모르지만 수구 꼴통이 됐다고. 내가 그랬어요. 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내가 틀릴지는 모르지만 세계사적으로 그 국가적으로 나 틀리지 않았어. 전략적으로는 살아온 사람이 그 봐라. 여러분 어땠나요? 전 세계가. 트럼프가 저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이미 도산 직전이에요. 더 이상 달러를 찍어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미국의 대통령들이 계속 빚내서 자기 치적을 위장한 거예요. 그거를 트럼프가 알고 미국이 살겠다고 전 세계 관세를 폭탄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제조업 살리겠다고. 그런데요, 미국은 돈 가구로 그러죠. 한국은 부채 플러스 사상적으로 완전히 친중화되어 있어요. 네, 친부가 돼 있고, 친공산화가 돼 있어. 근데 몰라요. 왜? 전진적으로 그러니까. 네 영을 따라 살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구속사를 아는 사람은 이거 알게 돼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예. 한국의 잘못된 어른들이나 그리고 그런 신문들에 세뇌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을 이성이 새기세요. 새로운 이성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육신적 이성은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똑똑해봤자. 여러분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에 법이 새겨져야 돼요. 성경 말씀 아무리 많이 알아봤자 뭐예요? 법이 새겨져서 주일성사 하나도 모르는데 그거 어디다 하나님 쓰시겠어요? 11조 법 하나도 안 새겨졌는데 기도의 법 하나도 안 새겨졌는데 여러분 안에서 정말 회개법도 안 새겨졌는데 어디다 쓰시냐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는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냐, 어떤 사람이 재벌 회장이 되냐, 어떤 사람이 총장이 되냐, 어떤 사람이 대형교회 목사가 되냐. 이제 그 패러다임 깨졌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 안에서 법이 새겨져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예. 지금은 유튜브라든지 SNS나 이런 게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야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살게 되면 여러분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영의 법으로 사는 거, 마음의 법으로 사는 거, 이성의 법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꾸로 어쩌죠? 친구들이 하는 거, 동료들이 하는 거, 세상이 하는 거, 언론이 하는 거, 사람이 다수결이 하는데 여러분 휩쓸려 살아가요. 네. 그건 육신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싸우셔야 돼, 믿음으로. 말씀으로 싸워야 돼. 제가 그 싸우기를 작정했잖아요. 지난 500년 동안 서구라파가 만든 반기독교인 학문과 싸워야 되겠다. 예, 영이 인도하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이제 섭리하실 거라 저는 확신을 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새 언약으로 누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 히브리서 8장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암이라. 내가 상대론을 연구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물리학자들이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 물리학을 이용해서 밥벌이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이쪽이 경제학자들은 그런 사람인 줄 알았고 정치학자는 알았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물리학자나 생물학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카리트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신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있어요. 당신같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없다고. 돌아보니까 그래요. 내가 돈을 바라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명예를 바라요. 내가 직분을 바라요. 그야말로 탱크처럼 왔는데 너무 멀리 와서 딱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뭐야? 결국은 이해관계 때문에 학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리트를 벗어날 생각을 안 해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번에 우리 노회에다가 연세대 김모 교수 2단 사입이 조사를 했거든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세요? 진화론은 학문적으로 다 완성된 거고 그거는 검증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창조론을 믿지만 그거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그렇게 믿는 거다. 그러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은 공존하는 거다.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 CBS에 나오니까 잘잘법에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다 믿죠. 다 받아들이고 벼락마를 인간이야. 진화론이 다 해결이 됐다고요? 집단적인 이데올로기 속에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몰입해 가는 거예요. 상대론이 해결됐던 집단적인 생각 속에 다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내과학도 그래요. 집단적인 어떤 논문들이나 그런 것들이 가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깨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 분야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학문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업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잊으셨어요. 구약은 죄를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또 제사를 또 지내야 돼요.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씻으셨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나 회개했는데 옛날 죄 다시 생각난다고. 나 회개했는데 옛날에 내 아픈 한마디로 상처도 다시 생각난다고. 나 그렇게 눈물로 회개 다 했는데 옛날에 그 죄 때문에 나 또 넘어져 죄 졌잖아. 여러분,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한마디로 장기 기억으로 간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늘 생각나는 죄란 이야기는 이게 충격을 받아가고 뇌가 그때 이미지와 그때 들었던 소리를 전부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죄를 다 씻었어요. 근데 여러분 장기 기억 안에 이 과거의 기억이 남아있는 게 이미지가. 결국 여러분을 이제 괴롭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용서받지 않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그거 가지고 여러분을 정죄를 해요. 그럼 어떤 생각이냐? 회개해봤자 소용없잖아. 예수 믿었자 소용없잖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야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거꾸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간단해요. 여러분, 그것이 생각났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회개하고, 예를 들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런 주말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쇼크가 됐던 장기 기억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성령에 의존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용서받은 거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걸 선포하고 그거를 부인하시잖아요. 이게 뭐냐? 새 사람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새로운 지식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사라져요. 네. 그거 않고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어때요? 회개하고 마귀 대적하고 해봤자 다시 또 올라요. 왜? 그 장기 기억 안에 그 기억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그 말들이. 그 감정이 들어있어요. 이걸 다시 여러분이 주말에 평온할 때 끄집어내셔서 여러분이 다 그걸 해체시키고 주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집어넣을 때 비로소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3절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옛 것은 다 사라졌어요. 이제 새 것으로 우리는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요. 제가 성령세를 세게 받고 나서 저는 성령 받은 사람이 바뀐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란 거예요. 왜 그러냐? 옛사람이 있어요. 옛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지배하는 영역만 새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옛사람이야. 다 육신적이야. 다 세상적이야. 다 마귀한테 속을 때가 많아. 이거를 다 경험해보고 하는데 수십 년이 걸린 거야.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신학교를 가도 안 가르쳐줘요. 선교단체 가서 안 가르치고 성령 운동 가는 데도 않고 결국은 내가 성령 안에서 성경과 씨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옛사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주일성수 못하죠? 예수 믿기 전에 주일성수 개념이 없었거든. 그 개념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안에. 저 장기기억 안에. 중기기억, 예를 들면 단기기억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돼도 어때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퍼자고 아니 놀러 가고 술 퍼먹고 운동하러 가고 그냥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한테 헌금 드리는 거 안 했냐? 그거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 그대로 있어요. 돈은 내 거야. 돈 없이는 못 살아.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욕하냐? 예수 믿기 전에 자기 기분 나쁘면 화풀이 하냐고 욕하고 그 다음에 상시도 하고 싸우고 했던 그 한마디로 옛 생각, 옛 지식이 그대로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 100년 다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끄집어내가지고 확실하게 그거를 거부하고 성경의 말씀으로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 좋은 말씀, 옛사람과 새사람 이야기가 신약에 3번밖에 안 나와. 그것도 뭐냐? 바울서죠.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베드로 같은 사람 목숨 걸고 거룩하게 살아버렸잖아, 그냥. 그러니까 순교해버렸잖아. 요한도 그러다가 나중에 자연사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심각하게 고민 안 하는 거야.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을 목숨 걸고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죄인의 개수잖아.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그럼 율법은 뭐야? 그러면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이에서 자기를 보니까 엉망이거든. 그래서 옛사람을 안 거야. 그러니까 새 사람을.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요. 그야말로 신학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 버리시라니까요. 왜 술을 못 끊죠? 술 먹었을 때 그거 하는 그 기분 그대로 있어요. 그 생각이, 지식이. 이게 평소에는 그걸 눌러요. 근데 어느 순간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짜릿한 것이 확 올라와요. 그럼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륜 저지르나요? 예. 어렸을 때 노망이 뭐냐? 멋있는 이성하고 멋있는 데이트한 게 꿈이야. 근데 결혼을 했어. 배우자가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허구한 이게 정말 자기 갈구기나 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옛날 로망이 딱 생각하면 불륜져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결혼하면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가진 로망은 다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 다 제거하고 예수 피로 씻고 이제 주님이 주신 영원한 배필이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야지 불륜을 안 저지른다니까. 아니 정말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 사기를 친 줄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벼락부자가 될 거야. 나는 이게 정말 돈 많이 벌어 살 거야. 그러면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낼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 생각이 딱 들어있어. 그런데 자기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20, 30년 사는데 집도 마련을 못했어. 근데 갑자기 어때요? 거래처에서 딱 왔는데 이게 잘하면 2, 3억을 건질 수 있을 것 같아. 확 그때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죄를 안 지려면 옛사람이 있는 생각들 다 끄집어내시라니까. 언제? 안식일 날, 쉬는 날, 편안한 날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전부 작사를 해서 말씀으로 집어넣으셔야지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 은혜의 성령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그 피를 부정하는 자들 심판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로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죄악과 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선악이에요. 몸으로 행한 거라고 그랬죠. 이거는 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라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 앞에 선 사람을 말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근데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거를 주님이 계산을 하세요. 그래서 선을 행한 사람은 첫째 부활, 악을 행한 사람은 둘째 부활하는 거예요. 심지어 천국에 들어간 사람도 그러세요. 내 하물며 이 땅에서 악한 짓을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주님이 천국 못 들어와. 너 은혜의 성령은 못 오겠잖아. 언약의 피를 너는 무시했잖아. 허구날 그렇게 죄 짓고도 회개 안 했잖아. 너는 안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심판 재판을 받아요. 아마 모르긴 해도 천년왕국 기간 동안 그 영을 깨끗게 하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왜냐? 그 더러운 영이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살아생전에 이곳에서 죄와 결판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과 완전히 단절하는 여러분 되세요. 세상과 완전히 끊어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열심히 하지만 안 될 때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만들으세요. 제가 그거 다 경험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